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부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59절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제목입니다. 어, 44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인데요. 중고 헌신예배인데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이 프로젝트 이것도 뭐 안 켜지고 뭐 끄딱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도 뛰고 막 이런 분위기가 조금 되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미래 뭐라 해야 될까 물 흐르듯이 쭉 갈 수 있도록 기도도 맡으시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면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흐름이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편안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어수선한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서론으로요. 우리 지도자 우리 중고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제가 그 앞에 고래 말씀드린 거는 이 설교자가 말씀을 충분히 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이제 30분 남았는데 4시 넘어가면 여러분들 막 시계 쳐다보잖아요. 이제 언제 끝나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앞에 여러 가지 준비된 시간들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에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 할 수도 있죠. 신구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발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저주하라고 부탁을 받는데 당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아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이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완전히 실족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밥 먹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자꾸 비행기를 태우시는 거예요.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신다 하면서 또 뭐라 하시더라. 빨려들게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빨려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호소력이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참된 지도자가 있어요. 성경에 참된 선지자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참된 선지자. 예수님은 왕 제사장 또 뭡니까? 선지자잖아.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메시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는 그분의 신들매 끈조차도 나는 묻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러 나는 왔다. 세례 요한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거든.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나 아니다 이랬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했고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갔든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누렸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요, 참된 선지자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분은 전도자셨다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일제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재헌국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서기까지 온 인생을 다 바친 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1975년도에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 1973년도에 오일리 쇼크,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중동에 저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막 떼돈을 번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보릿고개하고 이럴 때입니다. 보릿고개 가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인데, 저 중동에 저 석유 판 그 달러 이거를 좀 끌어와 땡겨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건설업을 진출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나라의 관리들, 이 사람들 보낸 거예요. 공무원들 보낸 거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2주간 딱 갔다 오고 나서 거기는 절대로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왜냐? 너무 덥습니다. 두 번째, 물이 없습니다. 1년 내도록 비가 오니 물이 없습니다. 절대로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고를 딱 듣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고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 자주 하는 말이 임자.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저 중동에 오일 달러 저걸 좀 벌어와야 되겠다. 당신이 임자가 가서 한번 보고 온나. 앞에 관리들은 2주 갔는데 정주영 회장 5일 동안 가서 쭉 둘러본 거예요. 쭉 둘러보고는 뭐라 그랬냐?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랬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저 중동 저 나라는 건설 공사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1년 내도록 비가 안 오니까 공사를 1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가 깔렸어요. 모래, 자갈 깔렸어. 사막이니까. 물이 없다? 저 호수하고 강에서 끌어당겨 하면 됩니다. 너무 더운데 어떻게 공사하고? 낮에는 재우고 밤에 불 켜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주변에 석유천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청와대 기획실장 불러가 무조건 도와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30만 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막 밤낮으로 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중동에 그 달러를 벌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 더 적었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나라 살리려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사람 살리려는 전도자도 눈이 달라야 돼.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신발회사 사장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이제 직원을 2사람을 아프리카 쪽으로 보낸 거예요. 가봐라. 한 사람은 가가지고 이래 보고 한 거예요. 절대로 신발 여기는 안 팔립니다. 왜? 아무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한 그릇도 못 팝니다. 이렇게 보고.
딴 사람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아무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전부 다 구매 대상이래. 전부 다 소비자래. 그래갖고 막 좀 못 신는 거, 흠 있는 거, 그죠? 신발 이런 거 막 약간 그런 거 다 모아라. 모아가 아프리카에 막 다 갖다 준 거예요. 무조건 막 신어라. 공짜로 막 나눠준 거예요. 좀 신어 보이긴 해. 발이 편하고 좋거든. 그다음부터는 신발 사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요, 조그마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이런 눈이 열립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더 붙일게요. 윤석열이라 할까.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탄핵돼야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물어봤어, 우리 랩런트한테. 계엄령 12월 3일 계엄령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니 어떻게 생각하노 했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됐죠? 대통령 지지율이 17% 있다가 지금 50% 넘어갔어요.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렇게 됐는지,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니까 각종 첩보들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듣잖아요. 원래 경찰 쪽에서는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대통령이고 나라의 행정 수반이고 국가 원수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지금 막 좌파 카르텔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 북한, 여기에 어떤 뭔가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국내에 너무 숨어가지고 나라를 너무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다 마비됐잖아요. 29번 탄핵해보니 장관들이 일을 못해. 예산도 안 줘. 대통령 무슨 특활비 빵원 다 만들고, 마약 수사하는 검사들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경찰 특활비 없어. 나라의 모든 행정, 이런 걸 다 마비시켜놨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지금 앞에 있었던 선거가 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거기 위원장입니까? 재판하는 판사들이 위원하고 있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각시켜.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하기는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들춰보려 해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집어 볼 수 없는 거예요. 계엄령을 해야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대통령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전부 막 불법, 부정, 이상한 방법, 영장 집행 안 되는데 뭐 희한한 편법 써가지. 재판하는 판사들 전부 좌파, 우리 법 연구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 말했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청년이 낭망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보통 안 그러잖아요, 잘. 대학생들이 일어나가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정도라,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가 잡아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잖아요. 경찰 몇천 명이 가가지고 막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 가서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게 진짜 나라의 지도자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니까 경호처 직원도 경찰도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다. 아무도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 내가 끌려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누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국민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 하고 끌려나갔다니까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짜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는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좌파는 뭡니까? 마르크시즘, 막시즘.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했다고.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중국 보세요. 교회 막 무너뜨리고요. 북한에 무슨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CBS 기독교 방송이 손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끄는 목사님을 저거 손현보 목사 저거 완전히 징계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 지금. CBS 여러분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완전 좌파 방송입니다. NCCK 종교통합운동 이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이러는데 기독교 방송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손현보 목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 제2의 뭐라 그러더라? 일본 신사참배, 제2의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 교회가 왜 정치 선동하냐 이라고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다니까. 진짜 누가 지도자냐 말이죠. 누가 국민을 생각하고 누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래 말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12년 동안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철로역정을 기록했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된 지도자 상을 배우라는 거예요. 뭔가 권력이나 내게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야합하는 이런 쪽에 쓰지 말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참믿음 가지고 참된 지도자 상에 서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우리 중고등부대에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앞에 문맥이나 쭉 읽어보면은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소유를 자기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가 마귀 새끼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용어로 열어 쓸게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불신앙을 선택한 적도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기근이 생겨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속였어. 그런데다가 조카 롯을 또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점철됐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불신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현실 쳐다보고 자꾸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떠났어요. 말씀 그대로 떠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떠나버렸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이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랬어.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상수리 숲을 아래. 그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니까 절대 거기 토 안 달고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일하시깁니까?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새벽에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실제로 바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8장 5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한 장 넘기면 그 뒤에 나와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언제 봤단 말이냐. 못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수양이 죽잖아. 이삭 대신 수양,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다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불신앙할 때도 있고 믿음을 설득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어요. 그러나 언약만큼은 확실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세요.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딱 주셨다니까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형식에 매여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9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에게 의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어. 백세의 아들 줄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불순종 안 하고요. 불평한 마디 안 하고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왜?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의롭다고 했고 믿음이라고 했고,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보고 마귀 자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는도다 그랬어.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보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맞고 가두고 잡고 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맞고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마귀 짓이라.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한다 이랬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했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잘 믿고 있는 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충격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마귀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배경 좋고 능력 있고 잘나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사단 이야기하면 배려하라 그러고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끌려다니고 눌려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마귀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마귀 심부름하고 몰라서 그렇지. 마귀를 숭배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아비의 욕심대로 이랬어요. 이 욕심 뭡니까? 이 욕심 따라 도는 거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은요, 집 한 채 있으면 막 두 채, 세 채 더 가져야 되고, 빌딩 하나 있으면 됐지만 몇 채 더 가져야 되고. 짐승은요, 지 배부르면 지나가는 먹이가 지나가도 하품하고 그냥 쳐다본답니다. 우리는 어떻죠? 통장에 있어도 또 재놓고 또 재놓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빠이 가져야 돼, 그냥. 죄송합니다. 이빠이 캐서. 와라바시 안 갑니까? 뭐. 닭강 안 갑니까?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했는데, 빵 만들어 먹어라.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대한, 이걸 시험했다니까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생각.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 물질, 돈, 여기에 끌려다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 지금요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의 성병 매독이 지금 급증하고 있대요. 매독은요 라마라는 짐승이 있어요. 낙타 비슷하게 생긴 거.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생겨난 병이 매독이래요. 매화꽃처럼 핀데 뻘겋게 이렇게. 그래서 매독이래요. 이게 다 없어지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서 매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세계적인 문화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명예욕. 예수님께도 이 사단의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죽자고 싸웁니다. 뭘 위해 싸우는지 몰라.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쪽으로 힘을 써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가 패거리 나누고 이게 완전 사단 마귀짓입니다. 이거 완전.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울왕이요. 그랬잖아요. 사울왕. 왕자리 그거 지키려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해야 되니까 다윗이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 완전히 영적으로 잡히고 시달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자살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58절. 5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하고 앉았어요. 이분이 누구야? 누구죠? 바로 창조 때 함께 사역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이걸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 이 싸움 벌이는 거예요.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 이거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전부 이단입니다. 이슬람교 마호메트 이단입니다. 저거 마호메트보다 예수님은 한 단계 아래로 봐요. 진짜 이단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 공항에서 절하고 맨날 기도한다 해도 저 완전 이단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일하잖아요. 사람 납치하고요 몸값 협상하고요 사람 죽이고요. 그게 무슨 평화의 종교입니까? 천주교 이단입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는 막 뒤에 오로라 같은 후광이 탁 있고 예수님 어때요? 늘 어린 아기. 천주교 그 성당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거 막 껐습니다. 이거 진짜 이단입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그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찾아서 다 읽어보세요. 제 말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참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에서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너무 피곤해서 뱃머리에 주무시기도 하고 나사로 죽은 나사를 향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고통도 느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똑같이 피를 흘리고 우리처럼 채찍에 맞고 아픔을 느끼고요. 목마름도 느끼고요. 우리가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성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이 사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림자를 믿었다니까.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림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은 그 사실을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들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 지금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씨절을 맺어서 씨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참 제자가 된다. 우리 보고 참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몇 대를 믿었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믿음의 시조고 믿음의 조상인 줄.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4절. 누굽니까? 저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처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아브라함 가면은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믿어집니까? 한 사람도 하면 안 하시네. 제가 한 말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라니까. 오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은 이 오락가락 하지만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메시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가는 모든 곳곳마다 현장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단을 쌓게 하셔서 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